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한 사건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디를 중요하게 보느냐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먹으신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이런 관점을 했고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이 장면은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와요.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려고 하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대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싣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 하는 1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했다 하는 그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족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한 가족이 살아가는 데는 기쁜 일도 많지만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걱정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시작은 음식을 구해야 하는 걱정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은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하는 감사와 찬양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밥이 없어서 배고프고 또 사랑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 돈이 없어 배고픈 사람, 권력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 등등 이런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 쌀떡과 기름병을 치우신 것처럼 그분이 배불리신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거기 모여서 아주 아침 일찍부터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했는지 듣다가 배고플 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아주 심각했다 해서 영적인 배고픔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 설교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배가 고플 때까지 들으면 좋을 텐데 일찍 끝나가서 밖에 먹죠. 그 배가 고파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이제는 영의 양식이 문제 아니라 육의 양식이 이제 급하게 된 거죠. 배가 고파게 됐다. 자, 베스데 과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서 영의 양식은 충전이 되었는데 이제 육의 양식이 급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나면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뇌만 움직여도 배가 고픕니다. 요즘 이 뇌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독일 학자가 쓴
어떤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 몸 기관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인 기관이 뇌라고 해요. 여러분, 사고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쥐어짜요. 그래서 머리를 제일 먼저 탁 감싸게 돼 있어요. 이 뇌는 자기를 제일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앉아 있으면요, 모든 피와 에너지를 전부 뇌가 다 끌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뇌만 써도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뇌가 우리의 몸 기관 중에서 제일 이기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들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파졌죠. 이제 육의 양식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단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해결하도록 맡겼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현실적이고 확지시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전부 해산에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자고 오거나 또는 밥을 먹고 오게 합시다. 그 옆에 베스데 방야니까 그 근처에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가라 해요. 그래서 충분히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니까 가서 마을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기 선교를 파송했다가 돌아오고 나서의 사건입니다. 꽤 오랫동안 선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도 있었고 굉장히 감격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선교하고 전도 여행을 막 보고를 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더라 하면서 막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 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장면들을 자기들이 체험하고 또 실현하고 왔기 때문에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 가지지 않았는데 부족하지도 않았고 정말 순교를 잘 마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들도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살면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막 보고를 하면서 제자들이 신나서 보고를 하니까 그런 기적이라든가 병을 고치고 이런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 조용한 곳으로 따로 성경을 보면 따로 제자들을 교육시키러 떠나봅니다. 저들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평가회라고 합니다만 평가회보다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고 재충전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2주간 동안에 우리들이 하는 경험이 소화할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충격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낙베라이트는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점검을 하는데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벳세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알고요. 먼저 쫓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쫓아왔습니다. 무리들이 전부 다 쫓아왔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선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많이 채워야 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선교를 갈 때도 저희들이 한 달간 계속 수요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과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도
이러한 조용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주지도 못하고 짜증나고 지쳐버립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짜증나고 지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가기 전에는 항상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말씀의 훈련도 하고, 물론 가서 저희들이 나눠야 될 그런 반토마임이나 또 여러 가지 훈련도 합니다만은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 광야를 나갔는데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도착을 해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이 맞을 정도로 아주 일찌감치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따릅니다. 어떨 때는 이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식사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피곤해서 쉬고자고 해도 자꾸 쫓아옵니다. 자꾸 찾아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쉴 수도 없이 사람들이 또 다 따라오고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쫓아왔지만 그들을 또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이 목자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제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고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육적인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함께 걷고 있을 때 낮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낮이 저물고 밤이 되니까 가서 집에 묵으십시다 하고 예수님이 집에 머물러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빵을 나눠주신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도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저물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음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익숙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야 될 경우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낮이 지나서 저녁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도 청년에서 장년에서 중년에서 노년의 시기로 바뀌어갈 때 장소의 이동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고 위기를 느낍니다.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와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분명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괜찮을까? 모든 여행이 그렇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삶과 자기의 힘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제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게 갱년기라는 시기의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기 몸이 항상 이렇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씨도 안 보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남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들이 갱년기가 찾아오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그럼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장소의 이동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고 시간이 변해가더라도 항상 우리를 품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산 곳을 떠나서 베세다 광야에까지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참 낯설고 힘들고 먹을 곳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전할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양들은 쉴 새 없이
그 목자가 쉴 틈도 없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그런 생각과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 기도회로 모였을 때, 오이코스로 모였을 때, 또 청년으로 모였을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눕니다. 참 세상을 뛰어다니다 보면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부딪히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이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할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가르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어야 할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새 오이코스 신방을 가보니까 먼저 먹고 시작합시다. 그것도 괜찮아요. 말씀을 전하다 배고픈 게 아니고 그런 배고픔을 막기 위해서 미리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불리 먹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해요. 그러니까 100% 때까지. 그러니까 오이코스를 풍성히 나눈다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이게 말씀 나라다 배고프면 이것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는 베스다 광야에서는 그런 사정이 안 되니까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자, 이제 양들을 먹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각 성에 잘 인도해서 보내라 이러지 않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먹을 게 있는 게 아닌데 뻔히 아실 텐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근처의 마을에서 먹고 오도록 하는 게 가장 정말 페어리스티시한 그런 해결 방식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장차 양들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들의 문제를 책임지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이 있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는 무책임함은 그런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네가 먹이도록 애써라 하는 것입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 것을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다른 사람이 먹여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려고 하고 먹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써 그 양을 지키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사해 주십니다. 내가 저 양을 먹이지 않으면 저 양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내가 먹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다 채워갖고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무장했을 때 그때 축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양무리를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선교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돌아와도 다 광야인 것 같은데 우리가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하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할 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도 없고 신발도 가지지 않고 돈도 가지지 않고 주머니도 가지지 않았다. 두로로도 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할 때 오병이의 기적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남자가 한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계산법에는 여자와 아이는 3명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00명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5,000명이 되었던 15,000명이 되었던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해서 인색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보이는 숫자는 5,000이고 보이지 않는 숫자는 15,000입니다.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거나 사람들의 눈치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람들이 날 먹여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넉넉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분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지금 난감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막한 현실에서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고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풍성하게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케 하겠다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는요 50명씩 해서 지금 100개의 그룹이에요. 남자만 할게요. 도대체 그렇게 할수 뭘 하겠다는 건가? 도저히 머리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순종해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앉혔습니다. 제자들의 주중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명령이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먹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다 앉혀 놓았을 때 예수님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으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제자들은 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 보리떡 2덩어리,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이 작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건강, 재물이 부족하고 하잘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받으시고 넉넉하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작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선교해서 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이런 선교에 보면 참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게 뭐 대단하냐. 그래서 가서 일주일 캠프하고 또 뭐 수고를 합니다. 더위에 땀 흘리며 뭐 먼지에 뒹굴어가면서 수고를 하지만 이게 1년에 일주일 가서 해서 뭐 되겠나? 사실 그렇잖아요. 365일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 저희도 가면서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이만큼이니까 더 있기도 힘들잖아요. 공부들도 해야 되고 비용도 그렇고 사정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참 소중한 사역이었는데 몇 번 접을 뻔도 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두세 번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선교팀이 와서 같이 할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17년을 지금 그렇게 왔고요. 그러니까 이 올해는 그 집시를 향한 선교가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탄력을 받게 되었어요. 길게 보면은 17년 전에 저희 선배 선교사가 일할 때 예상을 했던 일이에요. 어차피 애호가 되면 각 나라에 있는 집시에 관해서 문제가 될 거다.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건 어차피 유럽에서 언젠가 이게 이슈로 떠오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1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가 봐도 저 목사님 저거 어떻게 사역할까? 우리야 한 주일 다녀가면 그만이지만 1년 내내 저걸 보고 살아야 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고개가 수그러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써준 데는 그것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수고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리떡 몇 덩어리 드리고 물고기 2마리 드리고 큰 거 드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소하시고 크게 써주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 사실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니 무슨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 친다고 해서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순종하고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눠지는 일을 했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5천 동안 다 먹인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만 저들이 보았는데 오병이어에서 제자가 한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은 확실합니다. 5천 명을 먹였다고 하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담당한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재물을 나누고 받은 건강과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대단한 걸 온 재산을 바치고 뭐 그럴 사람도 없지만 그런 게 사역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하시는 사역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먼저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사랑과 감동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이 있어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생각하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복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 더위를 못 견디죠. 시간 없으면 못 갑니다. 재물이 없으면 또 못 갑니다. 본인들이 학생 살림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최소 200유로입니다. 그런가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 못 갑니다. 그게 정말 가야 되겠다. 한 번은 내가 또 가서 거기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못 갑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갖춰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게 선교인데 그걸 갈 수 있다니까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16절 밑에를 보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주님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 주님께서 직접 지식촌에 가서 기적을 해가시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물을 수는 없어요. 그게 가장 주님께서 하시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그것을 무리 앞에 떼어주고 나누는 사역,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디서 올까? 주위를 둘러봅니다. 다른 교회도 쳐다보고 요즘은 참 유감스러운 것이 한국 교회를 쳐다봅니다. 한국에서는 선교기를 받아다가 좀 교회를 써볼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외국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기를 모아갖고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절대 귀한 일 못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 유지해 갖고서 교회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연합해서도 할 수 있고요, 두 교회 수요가 모여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손 벌리고 있거든요. 또 독일교회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뭐 사람들 좀 보내볼까요? 근데 여기에 충분히 있으니 너희들이 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주어서 그 양식을 구하여 다른 곳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5,000명을 먹이기에 사람들은 이거가 충분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배터리가 충분한가? 이게 있으면 충분한 거죠? 이것도 잘 안 되네? 안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종 현실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뭐가 없다가 의기소침하거나 너무 현실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늘 한 가지 가능성은 늘 바꾸셔야 돼요. 그 현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그들의 계획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격려하셨습니다. 모자라지 않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용감하게 시도하라. 용감하게 시도하라.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첫째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크다고 잘하고 작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에 관한 교회는 작은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선교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10년 계획 세웠던 헝가리 이 집시 선교가 이제 7년째에 접어듭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선교 지역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한국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동구권에를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국권을 향한 그리고 손길이 닿는 곳을 향한 그런 선교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같이 믿음으로 서로 나누고 의지하면서 선교에 관한 작은 거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개의 빵 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면 시작하는데 족합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6.1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장군이 이랬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기적은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오병이어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분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는 사역을 부탁하실 것입니다. 그분 우리가 이럴 때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나누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나누어서 선교에 관한 큰 좋은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감동을 채우시고 재물을 채우시고 시간을 채우시고 건강을 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채워주신 대로 저희들이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누는 사역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서 꼭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불림받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